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넷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 가운데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게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 106장입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106장입니다.
나셨네. 피리 불고서 거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애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서 거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서 거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피를 불고서 거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를 불고서 거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서 거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숨길 것 하나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더러운 악의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플룻으로 피아노로 주님께 곡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더 많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귀한 뜻을 알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서 변화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들이 죽은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출력해낼 수 있는 삶 속에서 번역할 수 있는 은총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이죠.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되었을 때는 내가 너네들을 알아보겠다. 뭘 알아보겠느냐?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막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기적과 이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헌신할 수 있는 능력, 희생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겠다는 거죠. 이렇듯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휴브리스, 영적 교만,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넘쳐버렸냐면, 풀이 됐냐면 오늘 5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만이 넘치다 보니 이런 행동까지 나오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요, 죄악에 여러분 지름길이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미끄러져서 멸망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섭다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각하라고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교만이 도가 넘쳐서 어디까지 갔냐? 음행하는 데까지 갔다 있어요. 음행. 그 음행도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심각한 여러분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게 1절이에요. 마음이 두렵고 정말 찝찝하고 잊고 싶지는 않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게 뭐였어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랍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이 말은 창녀와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포르네이아에서 여러분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포르노 알죠? 포르노. 이 포르네이아라는 성적인 모든 범죄 전체를 포르네이아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세계는요, 음행이 여러분 보통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일상적인 삶. 요즘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드러난 것뿐하고 안 드러난 것뿐이에요. 갈수록 타락한대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분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무려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이 사람들이 밤마다 뭘 하냐? 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타락한 성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여러분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락했겠습니까? 심각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심각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여러분 이방인 중에도 그런 음행이 없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다 해도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듣도 보지도 못한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뭡니까? 바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아 엄마는 아니겠죠. 계모나 소모나 우붓 어머니겠죠. 그래서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면 여러분 아내들이 뭐 몇 명이 있었겠죠. 최소한 뭐 1명 이상, 2명 이렇게 많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는 돈이 많았으면 여러분 부유했던 사람들은 여자를 많이 거느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재력이 좀 있어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여러분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있는 자들이 많이 피우잖아요. 깔끔하게 피우잖아요. 없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를 뿌리죠? 본인은 알고 하나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다 보니 이렇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어디다 쓸 줄 몰라서 돈을 거기다 이상한 곳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찾아가는 아버지의 여자를 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취하였다는 말은 단 일시적으로 한 번만 취하였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죄를 한 번만 행해도 무슨 죄냐? 사형에 처할 죄예요. 죽일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건 완전한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이건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냐면 야곱의 아들 장자 누구죠? 르우벤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르우벤은 여러 번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일에 딱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근데 여러분 한 번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징계를 받았죠. 자기 소모와 한 번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할 줄도 모르면 자기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당연히 본인이 받아야 될 것까지도 본인이 취할 못까지도 못 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적인 문화는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미국도 다 다양합니다. 문화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하지만 그 어떤 세계의 문화 속에서도 여러분 금지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금지사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지금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기가 막힌 죄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에 정말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실 일이고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2절에 나와요, 2절에. 그리하고도 그렇게 뻔뻔한 음행을 저지르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랬잖아요. 이 스스로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을 제대로 교회 안에서 치리하지 못하고 잡아주지 않았던 그 결과가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막가파의 삶을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라고 이거요. 어쩌라고 내 인생 내 것인데 어쩌라고 이거요. 여러분. 배째라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화인을 맞아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고 영적인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뼈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더욱더 악한 죄를 저질러 버리고 수위가 더욱더 높아져 버리고 이게 뭐예요? 죄의 확장성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잘못한 일들이 확인되면 여러분 무섭게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무섭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타락한 교회들이 징계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징계가 없다 보니 죄를 짓는데 더욱더 과감하게 급속도로 짓도록 물꼬를 터준 셈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너무 커버리면 그것을 잘라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응급환자에게 여러분 골든타임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매우 중요하듯이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을 목회자들은 영적인 진단을 잘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의사가 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때가 되면 죽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아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닌 것이 긴 것이 될 수 없고 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때가 늦어버리죠.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누룩 이야기예요.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이렇게 지금 말씀의 주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이걸 여러분 쫙 잡고 이 줄을 잡고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작았을 때부터 완전히 잘라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해 보면 여러분 이런 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고 마음이 무거워요.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곧바로 통안히 여겨야 돼요. 통안히. 여기서 오늘 말씀에 통안히 여기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통안히 여기다는 말은 펜데오라는 말인데 이 펜데오는 막 애통하는 거예요.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애통해 세리가 애통하듯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 창피하고 자기 죄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또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 죽으면 여러분 사람들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장례식이 너무나 문화적으로 돼가지고 깔끔하게 돼버렸는데 저는 그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지막에는 저 코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장례식 가갖고 먹고만 오는 거예요. 돈만 좀 내놓고. 문화로 다 돌려버려요, 여러분. 정말 문화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통곡한다는 게 여러분 펜데오 통안이 여기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아픈 줄 알고 통안이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죄의 결과를.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게 통곡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어요? 죄를 지어도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러면 어쩌라 저러면 저쩌라 유야 무야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되겠어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죠.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더 이상 성도가 아니죠. 거룩한 무리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 척하면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애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통안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통안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 이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고백하는 자예요. 그렇게 통곡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통곡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리펜트는 여러분 막 눈물을 쏟고 거기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렇게 울고 불고 애걸복걸 했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 즉시로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 그 악을 행한 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 그리고 나는 그걸 더 이상 반복해서 저질면 안 돼.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쫓아내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안 쫓아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죄를 과감하게 확장돼서 넘치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어때? 이런 반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성도가 죄를 지은 것을 봤을 때 통안히 여겨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통에 잡아갖고 애통하면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를 떠나소서 하면서 기가 막히니까 나를 떠나소서 할 게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통안히 여기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를 교회 안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목사가 그러든지 목회자든지 일반 성도든지 간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잘못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안히 여겨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출교시켜야죠.
철두철미하게 일단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 죄를 회개할 때까지 업무를 주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너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한 거라면 하나님도 너무하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가지고 출교시켜버리잖아요. 한번 따먹었다고. 왜요? 출교시켜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너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담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이에요. 쫓아내는 게.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거에 지금 레위기 18장 8절에 말하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이게 가증한 일이 돼요. 가증한 일이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끊어지리라가 뭐예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죽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가 누룩되지 않도록 죽여라 이거예요. 그 목숨 끊어버리라는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출교시켜. 그 공동체에서 출교시켜 쫓아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는 사형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뭐냐? 이제 백성 중에 함께 있지 못하고 출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죄를 보고 알면서도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뭐 어때? 이것쯤이야.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어떤 죄를 지어도 한 번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이거예요. 이게 무슨 교만? 어떤 휴브리스? 교리적인 교만이라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면서 이걸 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피가 그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뭡니까? 영적인 건방을 떠는 거죠.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교리적인 교만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교만이었어요? 끼리끼리 파버리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누구파요 하잖아요. 파벌이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자기 파요. 자기 편에 속해 있어. 그런 사람이면 왜 우리 파를 가지고 난리야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파 가지고 난리야 지금 막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교만이에요. 정치적인 교만.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뭐라고 생각을 품고 있냐면 내 몸 가지고 내가 했다는데 당신이 나한테 보태준 것이 있어? 이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어쩌라고? 누가 감히 나에게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해 지금? 개인적인 휴브리스, 개인적인 교만이요. 여러분 교리적인 교만, 정치적인 교만, 개인적인 교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일에 대하여 미안해하거나 가슴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걸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부끄러우고 얼굴이 뜨뜻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굴도 빨개지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교리적인 교만, 정치적인 교만, 개인적인 교만, 이 교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봐야지 알겠어요. 다 듣고 아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못 취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소수의 몇 사람만이 막 가슴 아파하면서 이러다가 어쩔까, 우리 교회가 어쩔까, 이런 멸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막 가슴을 조아리면서 아파하면서 이 소수의 몇 사람만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보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치리를 하지 못했을까요? 교회는 반드시 치리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징계가 올 빠져버렸어. 치리가 어디 빠져버렸어. 왜?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없냐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잘못을 하게 되면 또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뭐 내가 뭐 목회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뭡니까?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에서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걸 그대로 지금 현대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도 막 이방 미국은 더 심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고스란히 가지고 왔어요. 누룩을 갖고 와서 누룩을 그 누룩이 온 등에 퍼져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있던 것이. 왜 이런 일을 보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치료를 못했냐. 먼저는 여러분 이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했어.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음란한 도시였지만 이방 신전이 가득한 여러분 그러한 성창들이 많은 그런 도시 속에서 살면서 교인들도 그러한 세태와 문화 속에 어떻게 됐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세상이 다 그래. 남자끼리 좋아한다는데 여자끼리 키스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자끼리 결혼한다며 남자끼리 결혼한다며 뭐 자기 자기 성적인 무슨 자기의 관심 아니겠어. 그쪽이 좋아한다는데 어떡하겠어. 자기 취향 아니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똑같아요. 세상이 다 그래. 지금 세상이 다 그래. 이미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이미 타락돼버린 거죠. 문화에 타락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대수롭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독교 교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사랑이다며 하나님은 사랑이다며 이걸 남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 손은요 손바닥만 있는 게 손이 아니에요. 손등도 있어야 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포옹하는 것도 있고 품는 것도 있지만 과감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감하게 징계를 해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개념은 이거예요. 무조건 죄도 덮어줘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 멸망시키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죄는 미워하라.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죄까지 품어버려버리는 거예요. 죄까지 품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다는 거예요. 죄까지 사랑해버려. 셋째는 뭡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를 못한 거야. 죄를 지었던 사람이 돈도 있지, 백도 있지, 재력도 있지, 권력도 있지. 와, 사람 뭡니까? 아주 센 사람들 많이 알고 있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해. 돈도 헌금도 많이 내지. 관련성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 당신 잘못했어요. 회개하셔야 돼. 말 못해. 왜? 갚버리면 돈이 헌금이 갑자기 확 줄어들거든요.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목회자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여러분 적어질 수도 있어. 규모가 사이즈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별되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가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시는 부흥은 그거예요. 숫자만 막 와글와글 있다고 해서 다 더러운 사람만 있으면 죄로 오염된 사람 있으면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거룩한 죄에 오염이 들지 않고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사람이 소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세상이 빛으로 소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당신 잘못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걸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큰 문제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까지 취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도 고의 수준이 올라가 버리고 거짓말 하다 보면 도둑도 여러분 바늘 소독이 되는 거예요.
범죄의 씨가 뿌려지다 보면 다음에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죽인 사람이 사람까지 죽이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그걸 이미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복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속여 빼앗는 죄가 나오는데 그 속여 빼앗는다는 말이 고리대금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리대금업은 돈이 많아야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여기서 지금 지적받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뭔가 위세를 떠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들의 힘이 있고 우리 편이라는 그 이유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학연 때문에, 학교가 같은 학교요. 지연이요. 알아. 혈연 때문에,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아줘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발판 삼아서 이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욱더 죄를 범하는데 과감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죄를 끊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더 지능적으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능범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고 해도 그 사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악한 죄라고 해도 하나님의 악한 죄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도 본인 스스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당하는 자식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죄를 지은 당사자도 하나님께 당연히 죄를 받겠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것을 보고도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 사람은 더 징계를 받아요. 맞으세요? 더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되고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숫자가 적으면 어때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잘했다 칭찬받지 않겠어요? 숫자 1000명, 10,000명을 다 거느리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제대로 천국 백성 만들지 못하면 얼마나 그 목회자는 여러분 책망받겠어요. 왜 눈을 감아준 사람들이 더 징계를 받냐면 여러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진정한 보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덮어주고 죄를 방임해놓고 죄를 방치하고 부추겼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단호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지금 에베소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몸으로는 떠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없고 에베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한 영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영으로는 너네들도 성령으로 나도 성령이기 때문에 한 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는 퓨노마티라는 거죠. 퓨노마티. 이 퓨노마티는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으로는 너네들과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너네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을 이미 판단하였느라 그래요. 그러면 이 판단하였느라가 뭐냐? 비판하다 판단하라라는 말인데 이 판단하였느라가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크리노는 뭐냐? 정죄에서 다시 말하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뭐예요? 유죄 판결 내렸다 이거예요. 그 사람 유죄 판결 내렸다는 거예요. 판결 내렸으니까 이제 뭡니까? 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유죄 판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 사람에 있다고 반드시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해 줘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그 사람 앞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줘야죠. 그 사람 하나님 몰라. 그 사람 믿음이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람.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적인 지금까지 습관처럼 그것이 사랑한 줄 알아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섭게 죄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죄를 방해하거나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동조하자는 것, 같이 동조자. 그걸 말 안 해주면 같은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너도 같은 인간이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 그걸 보면서도 같이 괜찮다면 너 조옥수 목사 너가 징계 더 받아야 돼. 같은 인간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 방치해서는 안 되냐면 여러분, 그 죄가 그 사람만 죄에 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죄를 지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악한 누룩이에요. 악한 누룩. 만일 이렇게 점점 죄가 퍼져나가는 이 죄의 씨앗이 된다면 여러분, 유죄 판결을 내려서라도 과감하게 치료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온 교회가 죄로 물들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짐으로, 적은 누룩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완전히 더럽히기 때문에 암세포가 퍼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져서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누룩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지탄을 하는 거예요. 논해나 잘해라는 거예요. 누룩 때문에. 좋지 못한 누룩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핏값으로 말이에요. 근데 누룩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뜻으로 정죄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4절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사람을 이제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됐다면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으로 이제 낙인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이제 판결을 내서 쫓아야 되는데 그 내쫓는 곳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출교를 시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너희와 내 영이 함께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결국 이제 어떤 치료를 내리냐? 5절이죠. 뭐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줘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머나,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준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에게 내줘야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모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그럼 이 교회 밖을 어디라고 뭐냐? 사탄의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이 뭐냐?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즉 출교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출교했어 안 했어요? 출교시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품어줬어요. 내쫓았어요. 해쳐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그 죄는 혹독하게 미워하셨고 대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출교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어요. 5절 끝에 보면 그 목적이 뭐냐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교를 당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을 못 만나. 가족을 못 만나고 자기 친척, 친구 다 볼 수 없어. 직장도 갈 수 없어. 학교도 갈 수 없어. 완전히 모든 삶에서 배제되는 게 출교예요. 그래서 출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고 사회생활도 전혀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이 사람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깜빵이 독방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 사람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치료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야죠. 죄를 무서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지으면 치리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지 죄는 안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를,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여러분 훈련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리기 그래도 잘 안 잡혀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함이 바로 7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이 7위와 권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 7위와 권징은 여러분 이건 제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하고요. 진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요. 잘못된 영혼을 여러분 깨우쳐 뭡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중요한 목적이 7이에요. 7이.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안 둬버리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육신은 멸하고 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권징을 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권징을 은밀하게 하진 않습니다. 권징은 다 드러냅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무개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고 공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쪽 이야기를 듣고 또 반대편 이야기를 다 듣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을 온 교회에 공지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떤 누구누구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다 알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이랬을 때 그 권징을 받고 치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부끄럽고 창피스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게 되는데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니니까 창피스러우니까 죽을 마시죠. 그래 안 그래? 죽을 마셔. 그래서 육체는 멸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멸망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잘못한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영혼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그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됩니다. 내 죄가요 가려지면요 나는 멸망당해요. 아셨어요? 드러내야 돼. 빛 가운데로.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어 버려요. 두 번째는요, 가만히 놔둬보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한 당사자가 잘못을 모르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교회의 성도들이 아하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죄를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르기 운동이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둔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암덩이를 잘라내주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교회 모든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죄의 전염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용납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려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반드시 선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선언을 받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은 용서하고 끝나요. 거기서 끝난데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 하고 우기면 여러분 증거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한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면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크리노. 판단을 해서 여러분 법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보내라는 거예요. 관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악이 전염되지 않고 죄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극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러면 저런 벌을 받구나, 저런 치료를 받게 되겠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살리고자 합니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출교를 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그 와중에서 정말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다시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회복된 그 영은 어떻게 돼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사랑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어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오히려 여러분 가만히 놔둬보면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가 덕분 화를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주님이 딱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들을 때도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령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눈은 없지만 눈이 다 박혀 있어. 다 박혀 있어서 다 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반드시 분명히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다 덮어주고 다 받아주게 되면 오히려 나도 교만하게 되고 죄를 짓는 당신도 더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탈선과 일탈을 과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그렇게 두고만 보다가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오한이 경고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출교도 시키고 필요하면 정직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적인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당장 안 하면 돼. 제가 성적인 죄를 범했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좋은 게 아니다. 다른 교회 가서 가면 되지. 그 바깥 교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 사람은 또 가서 거기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 정직시켜버려야 돼요. 이것이 큰 죄였구나.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하지 못하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 교회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로 안 나올까 봐 두렵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 숫자 노름에 정말 해야 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21세기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돈도 사람도 우선이 될 수 없고 오직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정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는.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순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요구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순결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정결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조옥수 목사 설교가 강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강한가? 성경대로 말씀하는데 강하대요. 이 시대하고 타협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 조옥수 목사는 뭐 하려고 목회자가 됐겠어요. 네, 그러잖아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면 안 죽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들의 엉덩이만 갈아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서 다 여기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는 자 렘넌트가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여러분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영적 전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정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자정 능력, 스스로 깨끗해지는 그 능력이고 이 자정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더럽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결코 한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노 판단해서 빨리 뭡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금방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안에서 금방 퍼져나가서 전체를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된다는 게 한순간에.
6절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뭔 자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그런 교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누룩이 뭐예요? 효모잖아요. 이스트잖아요. 빵을 반죽할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반죽이 부풀게 되면 여러분 빵이 맛있어요. 빵이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빵을 반죽할 때 매번 이스트를 넣는 게 아니에요. 먼저 부푼 반죽의 일부를 조금 떼어다가 다시 새로운 반죽에다 딱 넣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부풀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룩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누룩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누룩이 뭐예요? 죄의 전염성이다니까요. 죄의 전염성, 죄의 강력한 전염성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도 죄악의 찢기와 옛습관의 잔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깨끗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게 누룩인 거예요. 누룩. 7절 보십시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제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 옛습관 좋지 못한 것을 다시 갖고 오게 되면 또 이게 뭡니까? 새로운 곳에 또 이게 누룩이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어찌해야 돼요?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거든요. 언제 누룩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있는 죄의 누룩이 없어진 거죠. 깨끗하게 씻겨진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묵은 누룩이 제 속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제거가 된 거죠. 이게 누룩 없는 자가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누룩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과 죄악과 많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막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이 막는 악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샌가 여러분 나에게 누룩이 들러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제거해라. 그래서 결국 뭐냐? 너희들 거룩해져라 이거예요. 거룩해져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여러분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하지 않는 시대예요.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는 시대.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지 못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는 절대화가 아니에요. 상대화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존재해야만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별을 여러분 없애고자 하는 시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분 신사사 시대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는 이 시대가 죄라는 말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겠어요? 더 불결해지죠. 죄악을 여러분 씻어야 거룩해지는데 죄라는 말 그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게 만들어놨으니 이 세대가.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없을 겁니다. 점점 부패해지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누룩의 죄가 있는지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보시고 주님께 아뢰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셔서 통안히 여기셔야 됩니다. 통안히.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버릴 만한 죄가 있다면 분명히 repent,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교회 공동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전에 그 죄를 드러내어 치리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전염성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주님의 경고를 청종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좀 퍼서-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퍼서-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51편에 여러분 간음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 간음하고 난 다음에
철저히 여러분 침대가 뜰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했던 장면이 이거거든요. 시편 51편. 철저히 내 안에서 내 죄를 철저히 토관히 여기면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찬양 2번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안에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도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주님, 제 마음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무거운 마음, 촉촉한 마음, 버거운 마음, 힘든 마음, 회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 마음 그대로,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놓사오니 주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이 시간에 씻겨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을, 죄로 오염된 내 마음의 바탕을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씻겨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쉬려고 해도 내 마음이, 쉬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신이 가득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그대로 얹어놓을 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 동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필요하다면 가브리엘 천사도,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미가엘 천사까지도 주여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치하여 주셔서 정확하게 우리의 죄가 노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노출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노출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오직 살 길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를 비춰주고 빛 가운데로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모든 누룩이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개인도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한 주 동안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고 십자가의 거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그 예물, 그 개인적인 아버지 손길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는 눈물을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독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실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충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임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명령하오니 선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우리들의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연약해져 있는 간 기능은
건강하게 기능하게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유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모든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모든 기관직 폐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적은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누룩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잘라버리고 더 이상 전염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사랑의 치료를 가감히 해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과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